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균형 잡힌 건강한 영성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갖추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그 관계가 잘 됐다고 하는 증거로서 다양한 관계들의 건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두셨고 성도가 세상과 유리된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웃들을 또 세상을 또 사랑하고 보호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가 이웃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 그러면서 그걸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릇한 것 같은데, 깊은 것 같은데 나가서는 사기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매사에 갈등을 유발하기도 이래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기초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참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참 영성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또 교회 개척하는데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저기 다른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했더니 한 장로님께서 예배당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세상 200평짜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대료를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다들 우려했죠. 한 분의 헌신이 참 아름답고 귀해요. 돈 있다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그 예배당 공간을 마련하고 한 분이 그 월세를 감당하면서 가는 교회, 출발부터가 좀 이상하죠.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원하지는 않지만 여건 자체가 교만하도록 조성이 된 거예요. 교만 안 하려고 해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나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갈등이 되었고 그 한 분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작은 교회여야 남아있는 성도들끼리 감당하죠. 200평이나 되는 공간을 마련한 그 공간을 무슨 수로 유지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폐교회가 되었어요. 뭐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각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쓰임 받는 거예요. 목사도 정해진 기간 동안 쓰임 받는 것이고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모든 성도도 이 공동체 안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를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 행복한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로 부름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간에 이 바통을 잘 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 노릇 할 거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는 내가 다 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기본적으로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령 충만. 오늘 본문 앞에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24절에 보면, 4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을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러면서 그 성령 충만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 36절, 37절은 그 실예, 바나바를 통해 실예를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다스림에 끌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교회가 영성이 있는 교회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성도는 영성이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님께 우리가 내어 맡김을 당할 때에 참된 영성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32절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이거예요. 각각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잖아요. 각자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또 생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서로 모아가야 한 뜻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 자기 생각을 내놓으면 그러면 100가지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사탄은 분열의 영이란 말이죠. 사탄이 주인 노릇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각각 갈등만 일으킬 뿐이죠.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이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그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인데 어떻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 그러면 참된 영성의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결과로서 믿는 무리가, 우리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발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발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드레이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두 발이 협력해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더라도 두 발이 협력해서 가야 돼요. 어떤 사람 보니까 앉아갖고 내 두 팔과 발로 옆으로 개걸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개를 먹어서 그렇대요. 걸어가더라도 어쨌든 두 팔과 두 발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개걸음도 되는 거예요. 개가 옆으로 간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다 개가 달고 있는 10가지 발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요 소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 참된 영성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는 머리에 신호를 잘 받아야 돼요.
신호를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물건을 하나 드는 것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열 손가락이 힘을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손끝에 지문이 있어서 그것이 밀려나지 않게 되니까 잡는 거죠.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손가락이 각각 놀면 물건을 집을 수가 없어요. 왜? 뽑기 인형이 잘 안 됩니까? 이놈의 그 발이 약해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걸 어떻게 잡아 올려요? 못 잡아 올리죠. 정확하게 딱 인형을 갖다 댈 때에 잡아 올리는데 연약한 것이 그걸 잡아 올리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내가 인형 뽑기에다 손을 넣는다 칩시다. 한 번에 5개도 잡아 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지체라고 하는 이 각 손가락이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공동체의 조화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도 참된 영성은 그 균형 잡힌 건강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화를 이룬 삶. 여러분, 참된 영성의 모델하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느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랬죠. 지혜가 자랐어요. 키가 자랐어요. 지성에 있어서 또 체력에 있어서 건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영성이 있었고 이웃과 이웃의 사랑을 받았어요. 즉 사회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성과 또 지성과 체력 그리고 사회성에 있어서 균형을 이룬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체력이 딸려서 못 하시는 거예요. 어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체력이 참으로 저질 체력이에요. 그래서 뭐 하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좀 그 삽질 좀 해야 되겠다 한데 삽질 하다가 허리 아프다 그러고요. 좀 풀 좀 뽑자 하다가 팔목에 인대 늘어나고 이러면서 뭔가 헌신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전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시지만 그분은요, 고향에 한번 내려가려면 몇 달 걸려요. 금주에 내려가야지 했다가도 노 이러고 또 몸이 딸린다고 못 내려간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못 내려가고 저질 체력이라 뭘 못 하는 거예요. 그저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은 노 이게 하고 싶어도 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체력은 국력이고 체력은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영성으로 충만하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보면 체력은 있는데 이게 판단이 잘 안 돼. 그래서 입만 뗐다면 망언이에요. 뭔가 판단했다면 오판이에요. 이 지혜가 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공부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좀 달라요. 그래서 삶의 많은 노하우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순간순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혜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사람과 만났다면 좌충우돌이에요. 사회성에 있어서 꽝이야. 혼자는 뭘 잘하는데 남들과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긴 해. 많은 걸 알아. 재능도 많아.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는 못해. 사회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지성에 있어서 또 체력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 사회성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리면서 우리가 참된 영성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한 마음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한 마음이 되려면 사회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기본이 되어서 그 건강한 성령 충만의 이 영성이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다운 조화의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정말 불가능한 것까지도 이루더라는 거죠. 즉 뭐냐,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믿는 무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뭔가 이름은 내고 싶은데 안에 이 욕심이 있어서 공동체에 저해를 가져오는 사람도 생겼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요. 아까운 것이 없어. 그저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순간이 아니라 참된 영성이 성도들 간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조화를 이룬 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부터 성령으로 무장하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을 이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또 사회성,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여서 그것이 지혜와 또 건강 그리고 사회성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한마음 한뜻이 된 이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35절에 보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더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요.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니까 힘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줄다리기 하는데 어때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힘이 비슷해. 그럼 어느 팀이 이깁니까? 그 힘을 응집시키는 팀이 이겨요. 힘을 쓰긴 쓰는데 각자 타이밍이 달라. 0차에 안 맞추고 어떤 사람은 0에 맞추고 어떤 사람은 차에 맞춰. 그러면 힘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0차 하면서 딱딱 박자 맞춰서 땡기면 힘이 응집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힘을 모아야 돼. 근데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싸우죠. 그것을 사자성어로 자중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중질환. 그러면 밖으로 뻗어나가기는커녕 자기 문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힘을 모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웃들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씩 주변 교회들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 됐구나. 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에요. 오른쪽 팔이 아프다 그러면 왼쪽 팔이 좋아합니까? 내가 힘쓸 기회다.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다. 이건 아닌 거죠. 우리 건강한 교회는 교단이 다를지라도 교회가 다를지라도 다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거룩한 하나의 사도적 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교회가 아프면 우리 교회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건강하여서 자중질환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더불어 기도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여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하시고요. 거기다가 이웃교회가 잘 되는 거 배 아프면 그냥 이러세요. 이웃교회도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덧붙이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웃교회들도 함께 하나 맺는 교회들이 함께 건강하게 잘 서가야 돼요. 왜냐? 그 교회 요구도 먹는 분은요 우리 교회는 칭찬할 것 같아요. 저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함께 싸잡아서 욕해요. 저 교회가 비난되는 거 남의 교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건강하여서 그 응집력으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출발점이 뭡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무장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용서가 안 되던 사람도 용서가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까운 마음이 덜 들어.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쁘게 보이던 사람도 싸가지 없어 보여. 그냥 예쁘고 아름답게 나오던 말도 나쁜 말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그렇게 사니까 삶의 내용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나눔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네 거 뺏어 먹고 내 거 뺏어 먹자,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넉넉해지는 삶, 플러스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각자 비생산적으로 살면서 오늘은 네 재산 내놔 그거 먹자, 내일은 네 재산 내놔 그거 먹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는 이 시대는요, 정말 그냥 조금 하루를 일 못하면 하루 굶는 시대인 거죠. 그들이 넉넉해졌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들이 있는 재산들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함께 잘 살아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 선하게 사용하니까, 그래 내가 내놓는 것도 또 잘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내놓는 거예요. 누군가가 빼돌리고 사기치고 그걸로 그냥 그 무전 취식하고 무의도식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신뢰가 깨지겠죠. 그러면서 서로 안 내놓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공적으로 건강하게 잘 활용되면서 선한 유익을 가져오고 공동체 중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함께 살아나는 이 역사들을 보게 되면서 성도들이 아낌없이 공유하고 내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것.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참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영성이에요.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그걸로 인해서 은혜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무시해, 정죄해, 이러면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참된 은혜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막 자기 재산 내놓고 빈털터리가 되었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물질적 토대 속에서 개인 재산을 공유하고 그것을 또 보장해 주면서 그걸 터전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더라 말이죠. 그런 기본 위에, 그러나 이웃이 보이지 않고 나만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공동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제도로, 지역사회의 제도로, 또 개인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로, 성도와 교회들의 섬김으로 이웃들에게, 또 연약한 이웃들에게 배려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다 함께 그래도 잘 살아보자, 이런. 자본주의니까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대로, 능력 있는 자는 능력 있는 대로 각자 도생하자. 많이 버는 자는 많이 벌고 많이 축적하며 살자가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많이 번 자는 세금을 좀 더 내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자. 이렇게 우리는 그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처럼 전 재산을 내놔 모든 걸 하자, 이렇게는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과 이 사랑의 정신은 우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매력적이에요. 소중해요. 땀 흘려본 것은 그야말로 귀하죠.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그것을 흥청망청 쓰면 소중한 줄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애써 번 사람에게는 소중하지만 물려받은 사람에게는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려받은 것은 뭐든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소중하게 움켜쥐면은 어떻게 돼요? 그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중하게.
요즘 여러 성도들께서 거액의 장학금을 내셨어요. 장학헌금을. 물질이 있다고 내놓겠습니까? 물질은 다 소중하고 아까운 것입니다. 저마다 물질을 쓰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그리고 형편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면서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여 더욱 큰 뜻을 위해서 내놓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소중한 물질을 장학헌금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귀한 사랑의 실천의 하나입니다. 거액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뜻밖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아니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1,000원이라도 좋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목적으로 내놓는다면 1,000원이라도 그 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선교사를 위해 써주십시오, 이건 장학헌금으로 써주십시오, 이건 건축의 목적으로 써주십시오 등등, 이렇게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 목적을 살려서 그분의 그 고백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따라서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장학헌금도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장학기금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기금을 까먹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이자가 적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학주일에 헌금한 것과 적은 이자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또 교회학교 자녀들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그 기금을 잘 관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학위원들도 헌금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 또 그 헌금을 또 기금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확대시켜 나가면 정말 큰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와 이웃을 향한 이 섬김을 장학헌금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영성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워서 이 균형 잡힌 영성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보다 힘든 이웃을 위해 바로 내놓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장에 행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준비가 되면 해야 되겠다? 나중에 가도 여유가 없어져요. 왜? 더 큰 목표가 생겨서 늘 쪼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섬겨 나갈 때에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부설린교회 성도로서 무늬만 은혜 받은 성도가 아니라 참된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영성과 또 지성과 또 체력과 그리고 사회성에 있어서 이 균형을 이루면서 사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참된 영성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뭔가를 실천한다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일을 등한시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회운동가일지언정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 할 수 없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보지 못해요. 균형 잡히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곳이에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과 인간관계가 깨지고 땅은 엉겅 길을 내면서 피조세계는 파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성을 회복하여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피조세계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파괴된 창조세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진실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는데 귀한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 개인으로 또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섬김과 또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에 믿는 무리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심지어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며 또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강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큰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참된 영성의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로 이어지며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 충만한 역사가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한마음의 섬김으로, 이웃을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섬김과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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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를